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새벽 예배를 어떻게 될까? 전에는 우리가 명절 전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자유롭게 기도했었는데, 내일이 주일날이라서 내일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상당히 되는데, 내일 새벽까지 기도 있고 추석 당일날 월요일 새벽만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드립니다. 내일까지 새벽 기도 있고 월요일날 하루 자유롭게 하시고 화요일 새벽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하고 달라졌는가? 그럴 수도 있고, 주일날 새벽 기도를 할까 말까 제안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명절날 설날 추석하기는 당일날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셨고 전날도 우리가 자유롭게 했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이 좀 좋게 변하면 좋은 거겠죠. 우리 신앙이 좀 열심히 있는, 또 신앙의 그런 열심을 잃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내일 새벽에 꼭 다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새벽 예배는 이곳에서 드립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사죠.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고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고, 또 주어진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그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전하자는 말이겠죠. 물론 선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 증거, 전도, 선교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오늘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는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부를 수 있는가? 어제 13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일단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죠. 그러면 전하는 복음을 또 누군가가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부를 때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사람은 또한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야 그들이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텐데 누군가 보내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해줄 수 없고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복음의 발걸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새벽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나가야 되죠.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의 증거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요.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아리함과 같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는 자, 또 보내심을 받는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서 힘써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나는 보내심을 받았어. 그리고 가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인 거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사야서 말씀이요. 좋은 소식을 전한 이들의 발이여.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 이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순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발걸음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걸어왔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이었습니까? 명절을 앞두셨으니까 장보러 가셨을 수도 있고 만나러 가셨을 수도 있고 여전히 일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은 이들이 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복음이신 예수님께 직접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주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될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17절에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는 거죠. 다른 걸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질 때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어떻습니까?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다는 거죠. 듣지 않는 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뭡니까? 들은 거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뿐이지,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뿐이지 아예 듣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지. 그들이 나 듣지 못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 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듣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듣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듣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복음을 듣게 했는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라는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내가 전도받기를 기다렸다고, 누군가 나를 교회 데려가기를 기다렸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 앞에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 이사야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벌려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들고 나가야 되고 듣지 않는 이들에게 또다시 외쳐야 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외국에 가서 전해야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나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입니다 고백하시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정말 이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고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힘써 복음 전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가는 곳에서 누구에게든지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특별히 만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오고가는 모든 이들 주님 눈동자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석 명절 먼 길 오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에도 복되고 기쁜 소식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